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성방시키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항상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깨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12일 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15일이죠. 그러니까 1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죄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달 정도가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또 3월 한 달 이렇게 나누어서 2월 한 달 동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완전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2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말씀드리고요. 3월 한 달에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기 전에 이루어질 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일반 서신에 보면 처음 서두에 서신을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모든 교회에 본 서신을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서신을 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일반 서신들과 서두 형식이 다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계시라, 그 말입니다. 또 그분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택한 사도들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천사로부터 계시받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해서 각 교회에 편지로 서신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경위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번에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4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 이때 당시 아시아는 주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주, 아가야 주, 로마 주, 마게도냐 주, 그리고 아시아 주. 이 아시아 주는 지금의 트르키예, 터키 땅 7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말하는 7 교회, 7은 우리 숫자 7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충만한, 다 채워진 숫자고 전체를 말합니다. 그를 상징할 때 7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시고 또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같이 나눌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그걸 같이 나눌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도 오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나타날 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이건 사람이건 모든 생명이건 어떤 피조물이든 천체건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계셔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스스로 계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 빛이 딱 존재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계셔서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신 근원입니다. 창조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참 창조주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다른 신들, 우상들 보세요.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증거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먼저 전에도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하심으로 뭐한 분?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과 생명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창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생명을 창조함으로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생명과 역사와 모든 자연 법칙을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그 법칙을 창조하는 걸 시작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자, 그게 전에도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만들었어요. 인격, 감정과 지성과 의지, 이 인격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인간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도 우리 안에서요 역사하셔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장차 오실 이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도록 뭐하는 분이에요? 끝내실 분이에요. 끝낼 분. 역사를 끝내고 시간을 끝내고 생명을 끝내고 모든 삶을 끝내러 이 땅에 오실 심판자 되실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정론자이십니다. 세상의 시작 창조와 세상의 끝 종말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시작하시고 마지막 죽음으로 끝내게 하실 분. 여러분의 저의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 역사를 끝내실 심판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홀로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창조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모든 역사를 끝내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실 분, 모든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실 유일하신 주권자, 그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말해요. 일곱 영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일곱 눈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여호와의 일곱 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눈이라고 비유하면서 그 앞에 그 일곱 눈으로 비유한 성령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일곱 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6절.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아멘. 일곱 영은 일곱 천사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충만한 수. 다른 말이니까 일곱 영이라면 성령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보좌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영광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 보내심 받아 온 땅을 두루 다닌다.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죠? 주님의 몸인 교회와 관계된 사역을 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우는데 사역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임재하셔서 성령들과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임재하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도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의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의의 길로 지도하시는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과 주의 사랑을 본받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까요? 왜 주님의 몸인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보혜사로 돕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세워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잘하도록 돕는 이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만들기 위해서요.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킴으로, 다른 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순결한 신부가 돼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돕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제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성령이 주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주님과 하실 성전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겠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랑을 향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이 증인, 충성된 증인의 증인은 헬라어로 마리투시란 말입니다. 마리투스. 순교자 이런 뜻이에요. 순교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삽니까? 죽도록 충성합니다. 순교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마르티스로, 순교자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먼저 나셨다 그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절기가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두 절기가 있어요. 먼저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추절 지키잖아요. 그 맥추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거둘 때 맥추절 지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맥추를 주고 그리고 나서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런데 첫 열매 거둘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왜? 나중에 이 첫 열매처럼 똑같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도 나중에 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예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 그걸 보여주는 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몸은 죽잖아요. 이 몸이 왜 영원히 죽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왜 오셔요? 오셔서 뭐예요? 죽은 몸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들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이를 예수를 믿다가 죽은 여러분과 저의 몸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장이 아니에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사는 건가? 영원히 구원받는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보수적인 성도님들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요, 화장을 반대했어. 죽은 사람 화장하는 걸 반대했어요. 왜? 부활한다고. 맞는데 여러분, 화장하든 매장하든 결국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무릎을 꿇겠다는 말은 경배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굴복하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예수님 무릎 앞에 굴복하며 그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거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앞에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다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계속 이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 뭘 상징해요? 제가 말했는데 통치자, 권력자, 지배자, 다스린 자가 임금이잖아요. 근데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말은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이는 세계.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체 별만 연구해도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지. 지구는,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체가 그런 영어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전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수를, 그 은하계, 태양계, 그것만 봐도 그 전체들이 수없이 셀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걸 정리하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죠.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그분이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과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도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끝냅니다. 세상 심판도 누구를 보내서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와서 마지막 날에 시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3절. 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 나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처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 예수로 사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양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직 안 끝냈습니다. 아멘은 빨리 끝나라고. 5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축복하는지 보세요. 이제 어떻게 축복하는지. 4절 5절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그리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해요?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뭐예요? 칼리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은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믿음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 평강은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가 임한 결과로 평강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과 두려움을 주지 않아. 근데 두려움이 생겨, 근심이 생겨.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사인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그대로 있어. 근데 마음이 평안해. 주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언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 평강 주세요. 세상 자족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부유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가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이 뭐여야 돼요? 천국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천국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돼야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천국으로 바꿔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면서 나도 그렇게 두려웠어, 나도 그렇게 무서웠어, 나도 평안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자식은 속을 썩이고 있는데, 내 사업은 어려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서 너도 예수 믿어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요 다 잘 살아요. 이제 마음의 병이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기회예요. 기독교 기회야. 천국 복음 전해야 돼. 천국 복음. 마음에 천국 되는 복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임하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더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축복의 통로인데 주님과 관계 잘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주님 가까이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